오늘 산상수훈 온유를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온유를 들어가기 전에 이 온유라는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번 이제 살펴보다가 우리 그리고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은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단어만 쓰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앞에 팔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산상수훈보다 그냥 우리가 팔복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보통 beatitude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첫 번째가 뭐죠? 우리 이사경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가 뭐였죠? 도커스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펜데오입니다. 펜데오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살펴볼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다 같이 이거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 굉장히 많이 곡해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 왕노릇하는 게 뭐죠? 여기 이제 왕노릇 reig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reign이라는 이 단어는 바실레이아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아가 원래 왕국으로 번역되는데 이건 통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eign이라는 다스리다, 왕노릇하다라는 이 개념에 이 바실레이아는 성경 전체 모두가 다 한 가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5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뜻은 사망이 불가항력적으로 인간 위에 압도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앞부분에서 왕노릇하는 주체는 죽음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the trespa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trespass라는 이 단어가 단수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아담의 개인의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압도적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왕노릇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놀랍게 사람입니다. 도제입니다. 이 도제는 뒤에 수식어가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요. 첫 번째, 넘치도록 abundance하게 abundance 넘치도록 하겠는데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 왕노릇. 두 번째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의 gift,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 마치 죽음이 인간 위에 지배하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받은 자들이 넘치도록 받고 난 다음에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비롯해서 이 구절을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을 달리 해석하는 거죠. 소위 육의 가져는 삶의 석세스라든지 또는 질병의 치유라든지 수많은 기복적인 이유를 육에서 끌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5장 17절은 어디에서 나오는 비롯되는 단어냐면 3장 9절에서 18절에서 비롯되는 결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5장 9절에서 18절이 무엇을 다루죠? 사람의 전적 타락을 다룹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십자가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십자가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아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따라서 이 통치의 삶, 바실레이아라는 성도들이 넘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왕노릇한다라는 이 가늠의 가장 중요한 뜻, 가장 중요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 바로 팔복. 따라서 통치의 시작점은 부토코스입니다. 심령의 가늠, 나의 무덤, 나의 죽음입니다. 이 펜테오는 어떤 뜻이죠? 애통입니다. 근데 애통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팔복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팔복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이 한 가지를 통하여 전체를 조감하고, 이 한 가지를 통하여 전체를 조감, 이 한 가지를 통하여 전체를 조감하는 방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팔복은 맨 푸토코스, 심령의 가난에서 애통으로, 애통에서 온유로, 온유에서 의의 목마름으로, 목마름에서 긍휼, 긍휼에서 청결한 자, 청결한 자에서 화평으로, 화평에서 핍박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한 복, 소위 행복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다루어서 철저하게 다루어서 맨 끝까지 가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푸토코스에 대한 이 푸토코스는 나의 무덤이다. 그러면 이 펜데오라는 애통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지금부터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을 정확하게 짧게 정리해 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의 무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푸토코스를 그냥 내가 죽을 뻔한 나의 없음, 나의 무능력, 나의 약함으로 번역하고, 실제 이 푸토코스는 나의 죽음입니다. 그럼 나의 죽음, 이 펜데오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나의 죽음이 남긴 마음의 상처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펜데오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행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진행형이라는 뜻은 이 단순한 애통의 느낌이 나의 죽음이 확인된 일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나의 죽음에 의해서 비롯된 마음에 각인된 상처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프라우스라는 뜻의 핵심은 뭘까요? 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살펴보기 전에 제가 잠깐 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림 실력이 별로 없어서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팔복입니다. 이게 팔복. 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거 무지 좋아합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첫 번째 복 뭐? 우리 요한이 성경복이 바꾼 첫 번째 복 뭐? 푸토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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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이 가난한. 두 번째는 애통해 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팔복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 팔복은 반드시 푸토코스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개입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팔복의 모든 영역들은
포토코스가 채워지는 만큼만 채워집니다. 따라서 포토코스를 넘어서는 다른 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토코스를 넘어서는 뭔가가 존재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하셔야만 하는 인간적인 요소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로 이 인간적인 요소와 전체 팔복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의 가장 실질적인 증명이 바로 모세가 나이 40세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애굽의 군사 한 명이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자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세가 그 이집트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날 돌아가서 형제들끼리 싸우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면 어째가 형제들끼리 하자. 네가 그 사람을 죽이고도 네 우리 재판장이 그러자 모세가 바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자신이 드러내는 이 시점이 실질적으로는 포토코스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때 자기 의지를 드러내 그 즉시 하나님은 지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따라서 이 도표를 좀 마음에 두고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포토코스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간적인 요소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참 출애굽기 20장 오늘 좀 성경이 많은데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6절에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실제 이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 말씀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출애굽기 20장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맨 마지막에 이 두 구절을 덧붙이신 겁니다. 이 두 구절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듬은 돌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끌과 정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조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청계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청계를 만들지 말라는 목적은 내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지켜지는 이 근본적인 동력과 원력 속에 인간적 요소가 개입되는 걸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포토코스의 8가지 전체는 인간의 능력과 힘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즉시 더러워지고 부정하여집니다. 제가 또 다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 2절인데요. 10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다르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자라라는 단어입니다. 자라라는 단어. 이 자라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질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 앞구절의 맨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을 사릅니다. 따라서 향단에 올려지는 그 불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에서 일부를 끌어다가 향단에 불을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10장 맨 마지막에 내려가면 이제 독주에 대한 이야기, 어찌됐든 간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불을 가지다가 임의로 이질적인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인간적 요소가 섞여 있는 요소로 불을 들이죠. 그 불이 나와서 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체 요소들 속에는 인간적 요소가 가미되면 안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과 레위기 19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잘 들어보시죠. 소와 나귀를 묶어서 함께 밭을 갈라지 말라. 이 둘은 전혀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전혀 이질적인 실로 엮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밭에다 씨를 뿌릴 때 전혀 다른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이질적인 요소를 섞어 넣는 이 금지 명령들은 바로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에 기록된 팔복은 인간적 요소가 들어가는 순간 불순물이 자라가 들어가고 자라가 들어오는 즉시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것을 사르게 됩니다.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자, 앞에 있으니까.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번째 모든 팔복은 반드시 프토코스가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헬라어 무슨 뜻이죠? 거듭남? 이제 이건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셋.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곳에 한두 있어야 되는데 이 아노덴의 핵심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따라서 거듭남이 없는 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인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도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아노덴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뜻은 땅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땅에 대한 전면적 부정입니다. 이 땅에 대한 전면적 부정의 핵심적 상징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 자신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더 티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 정관사 더 티처는 어떤 뜻이죠? 유대인들 사이에 70인의 사내들인인데 그 핵심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따라서 이 니고데모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모든 종교의 상징으로서 율법의 상징으로서의 니고데모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종교적 열정에 대한 상징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질문하기도 전에 이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 전체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니고데모 땅에 있는 것으로 절대 팔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팔복의 가장 시발점은 인간의 죽음이 시발점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1절. 자,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그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 자, 두 가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종들이 반드시 경험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말씀드린 여기 뜰기나무는 히브리어 단어로 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네라는 단어가 독특하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시나이입니다. 이 세네와 시나이는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 세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근본적인 뜻은 가시나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라는 뜻이 어떻게 명칭이 되고 그 속에 왜 뜰기나무가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시내산은 광야입니다. 온도차가 하루에 무려 약 40여 도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밤에는 추위로 견딜 수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 뜨거움으로 견딜 수 없는 곳이 시나입니다. 따라서 이 가시나무가 가시를 가지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뜰기나무 세네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시고 세네라는 단. 또 하나는 모세 자신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에서 쫓겨난 이후에 무려 40년을 이 마른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눈 뜨면 마른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양을 치다가 늘 40년 동안 양 뒤를 따라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뜰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4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무려 5번이나 모세를 설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세가 이 4장 13절 14절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답변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말씀하기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하여 뜰기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뜰기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모세가 했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시면 하나님 잘못 판단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세가 철저히 죽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꺼이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세가 이미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무려 8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되는 80년이라는 기간, 모세가 완전히 푸토코 쌓여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고 자신 스스로 충분히 각인할 때까지 하나님 기꺼이 80년을 기다려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냥 찾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제가 창세기 17장 18절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15장에 언약을 맺으시고 16장에 바로 하갈 사건이 발생합니다. 17장에 나타나셔 하갈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이 너무 예뻐서 기뻐하던 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17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자각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버리시죠. 18장에는 이 사라가 하는 말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겁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으리라는 이 언약이 성취된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푸토코스 죽음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모든 역사는 푸토코스가 확인되는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다른 말씀을 로마서 3장 31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너무 많이 쳐다보죠. 3장 31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너무 어려운 성경 구절이라. 자, 로마서 3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 로마서 3장 31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기 특별히 제가 좀 영어로 좀 여기 영어로 시작하는 게 Do we nullify? 이 본문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바울이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왜 말했을까요? 라는 것을 지금 한번 추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제가 너무 좀 본문을 어렵게 선택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18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입증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는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2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3장 9절에서부터 3장 18절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질문이 생긴 겁니다. 특별히 두 가지 질문이 생긴 거예요. 두 가지 질문.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여기 3장 19절에서부터 3장 30절까지 바울이 무엇을 입증하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를 입증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적 타락했으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행위에 의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 율법의 성경은 폐기된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따라서 이 3장 31절이 말하고 있는 들로 이 율법에 대한 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 그럼 성경이 폐하여진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 이 들로는 계명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성경을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성경하고 이신칭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율법은 폐기된 거야? 라고 질문을 받은 거죠.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바울이 4장을 기록했습니다. 4장에는 누가 등장하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냐면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인물이에요. 동시에 다윗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시편을 통하여 끊임없이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적 언약의 뿌리로서 바라보는 두 인물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이 이미 성경 뿌리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신칭이야말로 성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장의 원리. 그런데 실제 이 구절에 성경으로 해석하면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라는 단어 때문에 바울은 질문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이거 성경이라면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건 모순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뒤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세우느니라, 성경을 세우느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3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계명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직 믿음을 통하여 계명을 성취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계명으로 했을 경우에 4장부터 8장 전체가 바울의 설명이에요. 따라서 3장 31절을 가운데 딱 두고 4장과 8장 전체를 3장 31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 기초하고 있는가? 바로 전적 타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꾸면 이 전적 타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이 삶은 우리의 죽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이 푸토코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무덤이 세워지지 않으면 산상수훈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좀 세 번째 원리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두 번째를 간략하게 하고 오늘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표현드린 대로 이게 푸토코스가 절대적 원리라는 건 첫 번째 아까 원리가 뭐였죠? 우리 알잠에 기록했나요? 첫 번째 원리, 팔복은 자연적 품성이 아니다. 그죠? 두 번째, 팔복은 푸토코스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의 죽음 무덤 위에 세워져 있다. 세 번째, 팔복은 푸토코스, 우리의 죽음을 절대 넘어서지 못한다. 따라서 이것을 넘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신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팔복은 푸토코스에서 반드시 그의 차례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푸토코스가 없는, 죽음이 없는 온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가 없는 핍박받음은 없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푸토코스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데오는 뭐라 그랬죠? 애통인데 우리의 죽음이 남긴 상처입니다. 상처. 그러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좀 이따 제가 좀 이거 좀 설명드릴 텐데 지켜야 할 내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온유의 가장 중요한 뜻은 산상수훈적 개념은 지켜야 할 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원리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프라우스를 당장 해석하는데 사전적 개념과 산상수훈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프라우스의 산상수훈적 개념은 지켜야 할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다음 단어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지켜야 할 내가 사라지자 진짜로 지켜야 할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팔복은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죽음이 인식되지 않으면 상처가 존재하죠. 상처가 존재하면 오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만 정작 지켜야 할 것이 발견돼요. 따라서 팔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이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레인, 바실레이아, 통치하는 삶의 원리. 이 네 가지 원칙을 두고 제가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까 오류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내가 너무 반복해서 잘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이게 이제 우편 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우편강도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에 우편강도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놀랍게 윗구절에 35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묘사되어 있느냐면 36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35절부터 39절에 이르기까지 백성들과 심지어 좌편에 달린 죄인조차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다고 비웃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비웃는 장면이 나와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우편강도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를 통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편강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알았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편강도는 자신의 바로 옆에서 자신과 동일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한 청년 속에서 어떻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보았냐.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이 강도는 이 한 청년을 통하여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분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자임을 어떻게 알았냐. 바꿔 말하면 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가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자기도 압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내려와 보라고 비웃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이 우편 강도는 이 한 청년을 통하여 메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가 부활할 것과 장차 나라로 임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 강도가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는 이유로 삼았던 반면에 이 강도 단 한 사람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은 바로 프라우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 구원의 인간의 목적을 재발견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로 프라우스의 핵심적 증거입니다. 그걸 단계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하루 전날 동안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심히 고민하고 심히 슬퍼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십자가가 앞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 말하셨어요. 26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얼굴을 박으시고 마치 엘리야가 구름이 생길 때까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7번을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머리를 박으신 채로 하나님의 아이 울부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 속에 땀을 흘리고 계셨는데요. 얼마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피하기 위하여 땀이 피가 되도록 지금 기도합니다. 그가 얼마나 속에 애가 끊어질 만큼 통곡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거해달라, 바꿔 말하면 피할 수 있으면 이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라고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마리아를 통하여 한 아기로 나신 거예요. 그는 인간의 모든 질고를 함께 경험하시려고 직접 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이 피가 되는 이 기도를 올리신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등에 짊어지고, 아버지께서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영존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순간에 자신이 죄가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야 할 마지막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마지막 한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절대 절명의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절대 절명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지막 한 가지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조차도 내려놓을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게 프토코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피가 흘러까지 3번 기도하고 일어서서 가지 않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죽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프토코스에서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죠. 2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프라우스입니다. 마지막 지켜야 할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단어가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긴 것.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드럽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말해요?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 그것이 프라우스입니다. 프토코스 하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죄인의 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이 프라우스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이 프라우스, 하나님의 손, 죄인의 손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53장 제가 좀 몇 단어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 중의 하나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정죄당하셨습니다. 53장 3절 5절은 이 여러 단어를 보세요. 그는 멸시받았습니다.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많이 겪었으며 그는 질고를 당하였으며 그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는 맞으셨으며 그는 외면을 당하시고 그는 찔리시고 그는 상하시고 그는 징계를 받으시며 그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53장 8절에 곤욕과 신문을 받으시며 결국 끌려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5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끝까지 침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프라우스예요. 더 이상 지켜야 할 자신이 없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손과 죄인의 손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모든 고난과 질고를 기꺼이 감당하되 그 속에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침묵하는 것. 이것이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는 단순히 마음의 부드러움, 마음의 따뜻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프토코스라는 죽음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경험되는 것이 프라우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프라우스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죄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며 죽이는 죄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게 프라우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장 사람들의 비웃음을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그들의 끝까지 외치는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0장 34절에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 같아. 그 비쓸개를 탄 포도즙을 예수님께 갖다 냅니다. 이 쓸개를 탄 포도즙은 자문서에 의하면 마취제라고
예수님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 자체, 고통 자체를 끝까지 온몸으로 감내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프라우스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마지막 그 한 생명, 그 강도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것.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아버님께 버림받아 부르짖던 그 상황 속에도 여전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 그것이 프라우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는 모든 지킬 것이 사라진 부토코스를 통하여 비로소 자신을 아버지의 손, 죄인의 손, 고통의 손에 자신을 넘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자체를 끝까지 기꺼이 감내하며 침묵하는 것을 프라우스,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온유는 포토코스, 우리의 무덤을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온유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좀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 원래 이 온유와 이 땅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온유와 땅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왜 공존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다양한 산업혁명을 겪어왔습니다. 최초 농경, 봉건 사회를 우리 살았습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힘에 의한 사회예요. 그래서 당시에 BC에서 시작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폭력입니다. 로마는 특히 유명했습니다. 왜 다니엘스의 로마가 철로 묘사되고 있냐면 압도적인 폭력 때문에 로마는 자기에게 반항하는 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그 성전에 돌 하나 돌아가게 한 약 10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사로잡아서 전국,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 10만 명의 포로를 잡아서 로마 제국 전체로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칩니다.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소위 대형 기계가 발견되죠. 19세기, 20세기 초에 우리는 전기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대량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소위 포드 자동차에 소위 롤테이너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우리는 소위 지식산업혁명을 겪습니다. 21세기 초에 드디어 우리는 초-AI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놀랍게 육신에 의존하던 경제적 시스템이 점차 전기와 대량 시스템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AI 시스템은 노동이 삭제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철저한 농계, 힘과 폭력에 의한 사회였어요. 따라서 이 온유가 가리키고 있는 사전적 의미, 따스함, 부드러움은 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약한 자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세례 요한조차도 실족할 뻔했던 거예요. 과연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유는 바로 이 관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 그는 철저하게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전적 의미 중에 가장 이 프라우스를 해석하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길들여진 힘입니다. 통제되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프라우스, 모세를 예를 들어서 이 소위 통제되는 힘에 대한 사례로 설명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통제될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이 떨기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는 그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프라우스 온유가 가지고 있는 소위 통제되는 힘, 길들여진 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해지는 이 온유는 오류입니다. 산상순적 개념에 의하면 그는 통제할 힘조차도 없어야 돼요.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천사들을 불러서 즉각 처리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 모든 능력을 직접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길들여지는 통제하는 힘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존하는 자예요.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인데요. 성경 찾지 않으셔도 사사기 2장 7장입니다. 여기 기드온과 미디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이. 그 당시 12절에 의하면 어떻게 12절에 미디안과 소위 그 아람 족속과 동방 족속들이 어떤 정도로 모일 수 있냐면 그들이 메뚜기 떼가 들판에 안정처럼 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해변에 모래처럼 가득 앉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군사들을 불러 모았을 때 32,000명을 모았습니다. 32,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수가 많으니 저 미디안 족속을 너희에게 넘기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저 미디안 족속을 너희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원리를 잡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은 떠나라고 말하자 몇 명이 떠나갔냐면 무려 22,000명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10,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그 아람 족속과 여기에 동방 족속들이 메뚜기와 해변에 모래처럼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많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 물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대고 개처럼 하는 자들을 다 뺍니다. 그때 나간 자가 9,700명이 빠져나오고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 남자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너희 300명과 함께 이 미디안 족속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일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닷없는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청계로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불로 내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라우스의 온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삭을 낳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복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려버리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온유입니다. 성경은 이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로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자를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없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여 할 수 없게 선택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극대화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해요. 부토코스를 지나 프라우스, 지켜야 할 내가 없어진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드러남을 통하여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입니다. 여기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가리켜 이르기를 온 땅의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 개념적으로 좀 이건 중요하니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어 온유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브입니다. 아나브. 아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스죠.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개념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특별히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은 환난, 놀랍습니다. 기근, 고난.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환난, 기근, 고난과 연관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왜 환난, 기능, 고난과 이 온유라는 아나브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환난, 기근, 고난입니다. 이 자체는 그 자체로 인생의 고통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온유가 프로듀스, 자라는 토양입니다. 이게 토양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약간 세큘러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 세속적 관점을 갖습니다. 환난과 기능과 고난을 극도의 환난, 극도의 기능, 극도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여주는 모습이 온유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환난과 기근, 고난은 이 환난과 기근, 고난을 통해서 생산된 온유가 사실인지를 입증해주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신이 온유한지를 입증하려고 하면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겪을 때 그가 온유한 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환난과 기근, 고난은 온유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인 동시에 온유가 표현되고 표출되고 익스프레스 표현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민수기 12장은 바로 이 사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절대 온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온유는 이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온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온유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적으로 드러나는 경험이 없이 온유한 자는 존재치 않습니다. 그런 온유는 세큘러, 세속적인 온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팔복의 온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자신이 드러났을 때 바로 민수기 12장에 이 온유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아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구스 여인. 여러분 구스는 보통 에티오피아로 해야 됩니다. 바로 안에 흑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영어 번역에 의하면 그가 아내로 그를 취했습니다. 이미 약 100세에 달하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였던 미리암, 아론이 모세에게 반발합니다. 그런데 반발 내용이 뭐냐면 너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 1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 좀 이건 잘대로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아내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아내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이 구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플라우스 온유가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모든 상황에 절대적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어야만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 위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만이 비로소 참으로 온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안에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침묵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발상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 권위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서받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미리암과 아론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서 모세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의 원유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 이 떨기나무는 단순히 모세는 흉내내기 위한 온유가 아닙니다. 그는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불로 엎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은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의 일부를 사용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위에 압도적으로 임하여 계신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신이 자랑할 곳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절 말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다 불러내서 해막을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5절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개입하여 직접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6절에 말씀 드디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기 9절 너무 기니까 이걸 쓰면 너희 중에 혹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을 봐.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혹 선지자가 있으면 이걸 누굴 가르쳐? 미리암과 아론을 가르쳐. 너희들에게 말할 때 환상과 꿈을 가르쳐. 이 visions and dreams라는 이 단어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은폐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환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이 받았던 환상과 꿈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계시를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은폐된 방식으로 간접적 방식으로 또는 비유적, 은유적 방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그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에 말하기를 내 종 모세, 나의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온 집에 충성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맥과 여기 대면하다 페이스라고 돼 있으나 영어 성경에 또는 헬라 단어는 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투 마우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마우스 투 마우스,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닙니다. 마우스 투 마우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걸 마우스 투 마우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방언을 통하여 혀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방언 사건은 인간 전체를 성령께서 통제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마우스 투 마우스는 이 단축을 모세의 말이 곧 내 말이라. 그러면 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뜻은 그가 가진 생각, 사고방식, 그의 내적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위하여 철저하게 통제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워치만 네가 말하기를 어제 말했듯이 워치만 네가 말하기를 모세오경에 특별한 점이 존재한다. 그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기록하기도 했지만 모세가 개인적으로 말한 모든 것을 모세오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며 하나님 앞에 유업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 앞에 모세가 침묵하고 그의 침묵은 흉내나 모방이나 잠깐의 표현이 아니면 그는 존재 자체가 표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은밀한 말로 맹맥히 말하는데 apparent, 여기 영어에서 apparent 또는 op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open이 apparent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모래라는 단어입니다. 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에 비전이나 환상이라고 말해 이게 마라예요. 마라 환상. 이 환상은 간접적이며 비유적이며 은유적이나 이 마레라는 이 직접적 표현되어 있다.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형상을 두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뒤에 구절입니다. 말하기를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는 뭐라고 말하면 여기 NASB는 mysterious language라고 되어 있어요. 신비로운 단어.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말 in dark words, 이 dark language. 이 dark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은밀하게, 은폐된, 감추어진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misterious한 language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dark language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보니까 뭐냐면 read, 수수께끼 또는 parable,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단어 자체를 직접적인 계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이해했다. 그런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고발 앞에 침묵합니다. 푸트코스를 경험한 자는 지켜야 할 자신이 없는 것, 지켜야 할 내가 없는 것.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환난, 기근,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만들어내는 프라우스, 아나브, 온유의 핵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면 여러분을 몰아가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푸트코스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덤을 확인하도록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확인하는 곳에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여러분 안에 새길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간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그 의의 주님과 목마름은 100%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 말하는 프라우스, 온유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 8가지는 모두가 다 단계를 거치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가끔은 여러분에게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피난과 기근과 곤란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애티튜드를 취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 프라우스로 인도해 가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